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잘 달려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쓴 거 그대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0월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한동안 계속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달려갈 거다. 아슬아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달려왔다. 여기에 몇 가지만 해본다. 네 가지 은혜로 물들어지는 가을 부흥회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9일 성경 암송대회 11월 23일 창립 57주년 감사예배 행복자리 초청주일 10월 23일 남선교회 부부동반 청주 청남대 11월 4일 전도대 중보기도팀 야유회 서산 해미읍성 11월 16일 17일 교회 김장 11월 15일 청량년 선교회 모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한금초 권사님하고 김종수 권사님 장례식 11월 30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시작 12월 14일 예배 후 당회 12월 14일에서 17일 목회자 워크샵 21일 성탄절 칸타타 25일 성탄 축하 예배 초청 축하 잔치 세례식 31일에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2일에서 1월 4일 신년 부흥회 당회 준비 성탄 준비 감사훈련 마무리 마더와이즈 마무리 그리고 사이사이에 1대1 화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 준비 북부 운수 설교 이러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 멈춰야 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 잘못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살아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해 수고 많이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좀 같이 한번 왼쪽 오른쪽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속장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속장님들 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속장님들. 네. 속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했다고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일어난 김에 우리 1년 동안 참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성가대 우리 잠깐만 일어나세요. 주의자분들. 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죠. 네. 이런 박수 받는 날 유독 그 위에 올라가 앉아 계셔서 주요한 집사님 아쉽습니다. 네, 참 주요한 집사님만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예. 혹시 오늘 나는 박수를 안 받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대표해서 우리 남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시만 우리 마지막 특송을 한 곡,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했는데 원래 제 계획에는 없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귀한 은혜의 찬양을 나누고 함께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가끔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담임 목사가 서리 집사로 임명해 주어 얼떨결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집사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문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천국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의 한 대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손을 들고 열려라 믿음. 아멘이 나왔는데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천국문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바꾸어서 다시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열려라 예수.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열려라 목사, 열려라 장로, 열려라 음파. 자기가 아는 모든 종교적인 단어를 외쳐보았지만 여전히 천국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외쳤는데 왜 천국문이 열리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27년부터 함께 이제 그룹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철로 역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철로 역정 공부를 제가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지금 반복해서 만화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어린이용 철로 역정, 주니어용 뭐 그다음에 뭐 청소년용 뭐 이렇게 철로 역정 나온 거 그다음에 청소년으로 그 철로 역정으로 설교했던 책들, 성경 공부 교재들 그것도 또 어제도 또 한 권 샀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본 철로 역정 자체를 읽기도 하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철로 역정을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해서 이제 머리에 계속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크리스찬하고 그의 동료 믿음이 천국문에 씁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 그들에게 천사들이 뭔가를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 여정을 다 달려서 마지막까지 왔던 한 사람 이름은 거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서가지고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천사들이 와서 제시하라고 너가 제시해야 될 서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서류가 뭐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제시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를 묶어서 지옥에 던져버려라.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의 온몸을 둘둘둘둘 말아서 꽁꽁 묶어서 천국으로 던지는 것으로 철로 역정이 끝나고 그리고 존 버년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제가 지금 겁이 나는 것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지 않기를 정말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믿음 안에 좀 더 굳건하게 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홍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여기에 나오는 가명이지만 홍길동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뭔가를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명기의 말씀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세 가지 시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신앙은 여러분 분명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뭐 신선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두 번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보세요. 지켰었다, 지키고 있다, 아니면 지켜라. 이건 여러분 분명히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미래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지키면 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것이다. 강성해지고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될 거고 장구할 거다. 너희 날이 오랫동안 잘 살 거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해요. 언제요? 들어가면.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래는요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미래는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뭐 하죠? 염려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미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중에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적어도 70부터 90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입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얘기를 하다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 자꾸만 다른 데다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그건 11절에 나오는데 일단 10절 볼게요. 거기에서는 어디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으니라. 채소밭에 물대는 거 쉬워요. 물 엄청 많이 안 내도 돼요. 물이 넘쳐나는 곳이 나일강이고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인생을 살면서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살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11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요. 사해에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내려가면 사해를 넘으면 거기가 요르단 땅이 되는데 주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할 때 페트라를 가요.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인데 바위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 동편, 지금은 요르단 쪽
동편 쪽으로 갈릴리 이 바다를 갈릴리 요단강을 끼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집마다 집 위에 옥상에 커다란 물통들이 있어요. 이 물통들이 왜 있느냐? 비가 오면 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비가 내리잖아요. 뭐 눈이 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땅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산 속에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거죠. 그 쌓여 있는 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줄었다. 줄은 게 아니에요. 줄은 게 아니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서 펌프 갖다 대고 파이프 갖다 대고 물을 뽑아내니까 물을 사용하는 데가 많아지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좀 줄어서 그런 거지 물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수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물줄기가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닌데 거기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냥 그게 쏟아져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주변으로 있는 땅은 농사가 안 돼요. 농사는 어디 두세요? 북쪽 갈릴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갖고 뭐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요? 과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뭐 얘기만 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랬어. 그 믿음. 옛날에 이랬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옛날 이야기하는 게 그때가 좋았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범사에 계속해서 everyday, everytime 언제나 항상 그 위에 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가 대상이에요? 과거는 사실이에요. 과거는 역사예요. 과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과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026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실까요? 그거 왜 염려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가실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화면 없으니까 신명기 8장 다 펼치세요. 8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과거는요 믿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크니까 효도해요?
왜 웃기만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저와 저희 아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혼 초에 저희 아내와 저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진짜 부부싸움을 크게 했던 때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너무 제가 볼 때는 흥분해서 기절했는데 자신은 맞았답니다. 저는 분명히 아유 이러고 말아버렸는데 자기는 맞았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하남에서 목회할 때였으니까 강동 성심병원에 그 112 차를 타고 갔어요. 의사가 진단 다 하고 나더니 좀 잘해주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되게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요거는 둘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당시에 영상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때 둘 쪽에 한쪽에서 사과하기로 하고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성탄절 예배를 끝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처 외숙모가 정선에 사시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뭐 쉬지도 못하고 예배 끝나고 잠깐 있다가 3시쯤에 강원도 정선에 갔어요. 갔다가 한 11시쯤 돌아왔는데 정선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외삼촌 외숙모 그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사촌 동생이니까. 근데 큰 친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둘째는 제가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첫째도 그 조카 이제 동생도 자기를 안 되는 거예요. 매형 알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동생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기억력이 확실해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 성탄절 막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지지난 금요일에 일남선교회가 포천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러고 가는데 전영록 목사한테 야 네가 지금 운전해라 내가 힘들다. 그래서 운전을 시켰는데 이 전영록 목사가 키를 저한테 안 준 거예요. 그러고는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시침을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저는 저희 아내에게 치매도 아닌데 정신도 못 차리고 맨날 잊어버리기만 하고 그래서 아내 키를 가지고 쓰면서 얼마나 구박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전영록 목사가 코트를 입고 밥 먹으러 가다가 말고 주머니에 손을 쑥 넣더니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고는 저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의 조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마른 이유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을 어떻게 믿으세요? 나이가 들면 더 잊어버린다는데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일 재작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얼마나 다 까먹고 살아가냐고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까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최윤희 권사님이 맨날 요즘 올해 1년 내내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죽어가요. 수술하고 나도 한 달밖에 못 산대요.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고 났다가 살았어요. 수술 끝났는데 4년 후에 의사가 오래요. 3년 후에 살았어요. 그거를 그 동생이 얼마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라. 보세요 여러분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성경 들고 오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성경 펼치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눈으로 확인하라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제가 샤워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성경 틀어놓고 막 듣는데 귀에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 내가 찾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했어요. 기억해. 어제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아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수들한테 얘기 듣고 책 들으니까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아. 대학 안 다녀본 사람 있어? 왕년에 공부 안 해본 사람 있어? 정말 웃기는 짜장, 짬뽕,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책도 안 읽잖아요. 우리 전 세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톨스토이를 읽고 키에르케고르를 읽고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다 이제는 영화가 되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상상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들은 쇼츠로 보잖아요. 그거 잠깐 보는 걸로 보잖아요. 어느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영상을 쇼츠로 짧게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0회가 올라간대요. 근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건 100명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어버린다고요.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과거는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입 바른 소리 안 하려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나지 않으려고 오늘도 아침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게, 지난 1월 달에 철원에서 대한수도 전에 그 철원 서지방에서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인도했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한 때에 감리사가 은혜를 받으시고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철원에서 나는 철원 쌀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철원 쌀을 받으면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진짜 철원 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밥 기억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선물 드린다 그런 거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기억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칸타타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반주자한테 뭐 준다 그랬잖아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저께 줬어요. 어저께. 하도 앞에 와서 알짱알짱 왔다 갔다가 쟤 돈 달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다고. 왜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감격해서 울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니까 뭘 해야 돼요? 기억하려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저 편하려고 제가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왜 편해요? 안 읽는 게 저는 편하죠. 여러분 기억을 안 해야 저 설교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야죠.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박노순 장로님이 갑자기 노트를 하나 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작년 몇 월 며칠 주일 설교 때 한 거,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가대 총무님이 누구시죠? 예? 오윤숙 권사님한테 부탁 하나만 꼭 할게요. 어저께 이제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우리 반주자하고 노래 연습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목사도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다가 어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가대 피스가 쫙 꽂혀 있는데 거기에 주의자가 유빌라테인가? 유빌라테 노래를 안 하는데 왜 유빌라테 악보들이 쭉 있지?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아래 이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야. 왜 여기 있나 그랬더니 새샘교회 교인들 이름이 쭉 있는 거요. 그러니까 유호정 집사가 그 성가대 피스를 남편이 그쪽 교회에서 주의를 하니까 그때 이제 쓰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져다 둔 건가 봐. 그랬는데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김현정 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기억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옆에 앉으시는 분이니까 부탁드릴게요. 그 이름 좀 떼주세요. 안 봐도 될 이름들 같아. 그게 기억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면 모르는데 보면은 떠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가 살죠. 말씀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지난번에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입교하는 친구들한테 너는 무슨 과목 잘하냐? 너는 무슨 과목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공부 잘합니다. 수학 잘합니다. 저는 사회를 좋아합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역사 과목은 내가 늘 수를 맞았다. 나는 늘 90점 이상을 맞았다.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역사신학을 하게 되고 대학원에 가서 역사신학 중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러면 한국 교회사를 하고 한국 교회사 중에서 제가 태어난 날 죽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이용도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용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대학원 논문을 썼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어느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럼 너 그 과목을 잘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이다. 말이 되네요. 기억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거 하루에 3장씩 읽도가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그럼 하루에 1장씩이라도 읽어서 3년 동안을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10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10일 만의 기적일 뿐이지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해야죠. 두 번째, 과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미래는 그래야 믿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내년은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이제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누구세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말하는데 거기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게 현재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을 씻는데 주방에서 쌀을 씻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와? 그러니까 쌀이 썩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요즘 그 쇼츠로 해가지고 설교들 짧게 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입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올 때 아이고 주여 바꾸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성가대 의무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찬양을 듣는 이들이 은혜 받을 거라는 걸 하시고 여러분 찬양 죽 쓰시면은요
목사는요 아주 죽에 죽을 더 써요. 근데 찬양이 힘이 생기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귀가 진짜 고급이거든요. 짜증날 정도로 고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아유 오늘 설교도 죽 썼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모셔왔냐면 지금은 이제 저 우익교회에서 이제 조용히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분은 알 거예요. 명성가편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성가집 나온 거에 보면 그거를 편집한 사람이 최명환 권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성가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져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5명인데 1명 누가 빠진 거예요? 네? 이제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관심 갖는 거예요. 여긴 오연숙 권사, 여기는 추여한 권사,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성가대 누가 앉았는지. 혜리는 서약도 안 하고 하네. 마지막이라고 그냥 은근슬쩍 들어왔네. 이제 제가 벌써 다 안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가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뭘 하는지 알으면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속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회 회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부르세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올해 여러분 이제 28일, 29, 30, 30일 월화수. 그러면 여러분 2025년이 끝나고 우리에게 26년이 열리는데 오늘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기억하세요.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얘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1년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